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미 이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멀찌감치 영상이 비춰지는 걸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막이 있습니다. 네, 투명 막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본래는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크기를 생각하고 또 이 가로막, 이 앞에 있는 이 막 널찍막한 아크릴막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하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동안 이 마스크 때문에 보시기 답답하셨죠? 네. 근데 저는 마스크를 써서 편한 부분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굉장히 아른아른거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이 앞에 투명막 때문에 제가 마치 제 거울을 반투명 거울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자꾸 제 얼굴이 보이니까 웃기네요. 그리고 참 어색하네요. 제 얼굴이 보여서. 네. 그럼에도 이제 오늘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물해 주셔서 이 아크릴판을 또 헌물해 주신 집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문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째 문답.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제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시행된다. 9번째, 10번째 문답이 이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11번째, 12번째 문답은 이제 섭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번째 문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여기는 예정은 작정이란 말이 더 적당한 말씀이라고 드렸었습니다. 9번째 문답도 하겠습니다.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 9번째, 10번째 문답.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네, 매우 좋게 지으셨습니다. 10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11번째 문답,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그 다음에 섭리로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비유로, 부모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창조가 낳는 것이라면 섭리는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러나 인간의 이 낳는 것과 인간의 키우는 것과는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 너무 다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낳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에서 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뱃속에서 엄마가 키우고 양육하고 뱃속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40주죠. 40주를 이제 키우다가 이제 낳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고 몸으로 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낳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엄연히 다릅니다. 섭리 또한 당연히 다르겠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얼마나 많이 실수가 많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후회하고 반성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섭리라는 단어가요, 영어 단어로 하면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미리 보다예요. 앞서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한 중학교 단어에 중학생 정도 나오면 이제 나온 단어 중에 provide라는 단어가 있죠. 저희 애들이 저보고 절대 영어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발음 이상하다고. provide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급하다라는 뜻이죠. 공급하다. 이게 공급하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죠. 물론 부모도 미리 내다보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시키잖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생각하니까 공부를 시키고, 건강하게 살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주고, 또 예의 바르게 살도록 또 예의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보이니까 다 그 보고 미리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그렇게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섭리입니다. 한자어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다스릴 섭. 다스릴 섭. 이거 다른 데서 아마 보시지 못한 분도 많으실 거예요. 다스릴 섭. 그리고 이제 다스릴 리자는 뭐 괜찮지만 이 다스릴 섭자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 그냥 다스리고 다스리는 거. 그렇게 섭리입니다. 자, 이게 흰 한자는 그렇고요. 근데 영어 단어 providence라는 말이 우리 섭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니까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요. providence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나오는데 미리 내다본다 그런 의미, 선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섭리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 안 나오죠. 성육신이란 말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죠. 그것처럼 섭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안에는 성경에는 딱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섭리란 말 안에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수많은 진리들과 가르침들이 이 섭리 안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 거의 그때부터 섭리 이야기가 시작돼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 전체가 섭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이 자신의 신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의 신학은 섭리 신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건 또 뭐지? 섭리 신학은 저게 또 뭐지? 그랬는데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신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죠. 자, 오늘은 그 섭리에 대해서 마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11번째 문답을 따라 보면은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피조물과 그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인데, 이 하나하나가 이제 한 문단 한 문단이 요소예요. 첫 번째로 섭리의 3요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의 활동으로 대상을 한다.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에는 가장 큰 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원자 이거보다도 더 작은 소립자보다도 더 작은 쿼크 단계, 가장 작은 단어가 쿼크이죠. 그 쿼크 단계까지 가장 작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단계. 몰라요. 또 나중에는 또 그것도 쿼크도 깨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작은 쿼크 단계, 그리고 가장 큰 온 우주, 그 우주가 하나만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온 우주, 그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천사와 사탄까지도, 물론 그렇죠, 사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사탄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니까요. 마치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아닌 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단지 우연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연. 물론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것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섭리지만, 그러나 섭리는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과 가장 작은 커크 단계, 그 안에 있는 인간과 동물과 생명체까지 다 해서 그런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 피조물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 피조물이 지는 죄와 벌,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 모든 것까지 섭리의 대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말 종종 들어봤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별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섭리는 이 대상을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그것을 모든 피조물과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 어떤 방향으로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한번 어쩌다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내서 사람은 더 불편해지고 더 막 그냥 실타래 꼬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도 힘들어도 처음부터 정직한 게 낫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하게 역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해요. 그에게 있어서나 누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섭리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섭리하세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박경원의 인생에, 여기 계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거룩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거룩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도 느끼고 최근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겠습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과 이거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옐로스톤이라는 공원에서 늑대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늑대가 또 공원에 온 사람들을 막 해치기도, 가끔씩 해치기도 하고 또 막 잡아보니까 이제 늑대 사냥을 허락한 거예요. 늑대 사냥, 어느 시기에 늑대 사냥 허락한, 늑대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늑대가 사라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데요, 사슴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요즘 고라니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죠. 사슴이 많아지고 고라니가 많아지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풀들을 너무 많이 해쳐요. 막 사람들이 있는 농작물까지 다 해쳐버려요. 너무너무 많아갖고 결국은 그래서 다시 늑대를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생태계가 회복이 되더라. 고라니는, 사슴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이 풀들도, 숲들도 회복이 되고 다른 이 개체들도 막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저거는 위험한 동물이니까 없애면 되겠지 했더니 없애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수많은 우리 정치나 우리 국가나 정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보죠.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을 낳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으시.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내다보시고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완벽한 의도를 갖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지혜롭게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을 향해서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사람의 지혜와 다르게. 자, 그리고요, 거룩한 거 좋습니다. 좋은 방향이에요. 지혜롭게 중요하죠.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능으로 그 일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갖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섭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렇게 거룩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능력, 권능,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 문답에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 공유적 속성에 관련돼요. 네 번째 문답에 나오는 건데, 이 네 번째 문답에서 인간의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공유적 속성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품이죠. 성품대로 일을 하는 것처럼, 성격대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으시나요? 무슨 일이시나요? 권능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도 권능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지혜의 기준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신 지혜롭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와 섭리는 좀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섭리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딱 사람 키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녀를 낳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키우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낳는 것과 키우는 게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애는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음악을 너무너무 잘하는 재능, 미술도 너무너무 잘하고, 인격도 너무, 성품도 너무 좋아. 남자와 여자를 분류해도 남자 키우는 방법, 아이, 여자 키우는 게 다르죠. 그것처럼 성품도 다르고 재능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 다 다르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창조와 섭리는 구분이 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창조와 또 섭리에서, 섭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은 또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보존과 다스리시는 것 사이에 다른 게 하나 빠져 있어요. 협력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협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 협력이라는 게 빠져 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정말 그냥 최선의 방법으로 그냥 양육하려고 좋은 문 먹이면서 좋은 성품 가지면서, 그리고 최고의 교육의 질로 키우고 싶을나 그렇게 되냐고요. 자식이 안 따라주거든요. 이게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과 아주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구분이 되지 않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협력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보존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지혜롭고 그럼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자,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존재를 유지하시는 거죠. 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갖다 버려 놓으시고 방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기하지 않으세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어디다가 입양시켜 놓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가 유지되도록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시냐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과학 시간에 4가지 힘을 배워요. 우주를 유지하는 4가지 힘을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고요,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고,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4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근데 중력은 뭡니까?
모든 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죠.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력과 이 전기력의 힘을 이제 합친 건데, 이 힘이 있어. 전하를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중력이 가장 약해요. 여러분 중력이 제일 쓸 줄 아셨죠? 중력이 제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강한 게 이제 양력이라고 해갖고, 원자 핵이 붕괴될 때 그때 이제 잠시 아주 그 짧은 거리에서 나타나는 힘이 양력이고요. 강력은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같이 이 핵을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제일 강해요. 이게 너무너무 강해요. 이건 웬만해서 깨트릴 수 없어요. 핵폭발 같은 거 일어나야지. 깨트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중력의 힘, 전자력의 힘, 양력의 힘, 강력의 힘이라고 하는 이 힘의 강도와 그게 조금만 달라져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무너집니다. 풀어 헤쳐져 버려요. 강력의 힘이 조금만 달라지면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이 사라져 버려요. 녹아져 버린다니까요. 중력의 힘만 조금만 달라도 우주가 풀어져 버려요. 그냥 모든 게 중력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그냥 멀어지고, 강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강해지면 다 갖다 달라붙어 갖고 우주가 하나로 모여 갖고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죠. 중력이 조금만 강해지면 달이 지구랑 부딪혀 버릴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달이 지구랑 부딪혀 버려요. 그냥 막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중력의 힘이. 이 모든 우주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딱 원리를 만들어 놓고 버려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힘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원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한 인생, 한 사람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한 사람의 인생도 마치 그런 하나의 힘들처럼 세밀하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다스리세요. 다스림, 이게 하나님이 나라 할 때 그 나라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할 때 그겁니다. 천국 할 때 국자도 다스림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나라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건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의 방향인 겁니다. 섭리의 방향. 자, 그런데 이 보존과 다스림 사이에 중간에 뭐가 하나 있다고요? 협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았어요.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부모로서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런데 안 따라주네. 성격이 나빠갖고. 성격이 나빠서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안 되는 거 있거든요. 협력이 안 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가에도 이 협력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협력과 섭리와 관련된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딱 읽어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요셉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애굽의 총리로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이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남긴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큰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이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일들이 만들어져 결국 이렇게 인도하셨다. 당신들은 사실은 형들에게 그래. 당신들은 사실은 죄를 지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협력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협력.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죠.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권능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의 협력의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도 물론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협력해요. 하나님께 협력해요.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땐 그래요. 도무지 자식이 안 따라주면, 도무지 자녀에게 부모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해도 안 따라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인간이 하는 일이 50%, 인간의 협력이 50%, 하나님의 일이 50%,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인 협력설, 막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100% 자유의지를 발휘합니다. 인간은 100%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세요. 어떻게 100% 100%가 되냐고요. 50대 50이 맞지, 70대 30이든지 60대 40이든지 그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인간의 의지도 100%,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도 100%. 마치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이, 예수님이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100%.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100% 사람이 그립니다. 사람이 100%예요. 100%. 100% 여러분 사람이 그리 아니라고요? 100%입니다. 아닙니다. 100% 사람이 그리에요. 그런데 100%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발휘하게 하세요. 그러나 또 100%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나오고 사탄이 나와요. 욥을 송사하는 사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결국 움직이는 누가 나와요?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해요. 욥의 재산들을 탈취하고 욥의 종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오죠. 사탄은 욥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여튼 갈대아 사람, 스밧 사람 막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고요, 바람과 불도 막 이용해요. 자, 이건 사탄의 자유의지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도 욥의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뺐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100%. 근데 욥은 제대로 이해는 못하죠, 아직. 자기 분수 안에서 해석해요. 그리고 100% 자기 자유의지 안에서 아직 하나님 안에 남아있어요. 100%.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둘러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100%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의 왕, 아합 왕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짓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처음엔 나봇을 꼬드기지만 안 팔죠. 나봇이. 왜요? 그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의 영향을 꾀임을 당해서 결국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갖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가짜 증인 둘을 세워서 그렇게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죽여요. 거기서 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때 엘리야가 이제 요 상황을 딱 보고는, 아합, 당신도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이 아람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사실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집중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의 옷을 입고 옆에 이제 사실 숨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전한 것 같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활에 맞아 결국은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죠. 근데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피가 고여있는 그 병거를 갖다가 이제 연못에서 씻는데, 그 연못에 씻는 그곳이 결국은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곳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정의로운 일을 다 하시는데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만 손해라는 거예요. 네가 분을 계속 품고 그게 누구에게 손해겠냐? 너의 손해고, 결국 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과하면은 네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사람을 정죄하는, 필요 이상의 정죄를 하면 죄가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나도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정죄는 죄예요. 그 분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분을 가라앉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고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거룩하게 지혜롭게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릴 영역이야 하고 더 이상 분을 품지 말고 내려놔야 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섭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영역 말씀이, 룻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룻기는 제가 언젠간 한번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이 여성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따로 이걸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룻기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줄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나오미와 며느리 하나 모압 사람이 룻만 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 비참하게 되돌아와요. 다 털어놓고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하는데 룻이 이제 보리를 뭔가 주우려고 나갔는데 마침 주우러 간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네, 마침 들어갔는데, 근데 또 마침 그날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네요. 둘러보러 왔네요.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는 물어보죠. 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나오미의 며느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잘해줘라.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와우, 절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또 더 큰 왕을 준비하시고 다윗 왕과 이런 쭉 왕들이 준비되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더 깊이 나아가 보니까 이것은 더 큰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과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안에서 이 룻의 이야기도 그 한 부분인 거예요. 한 퍼즐인 겁니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세상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과 권능으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복잡하고 아주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 들으면 이 부분이 되게 쉬운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육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두껍질에다가, 인간의 머리같이 생긴 호두껍질에다가 바닷물을 닫아무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들었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짧게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는가였어요.
그 주제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다른 암으로 이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보기가 딱 괜찮죠. 하나님은 왜 병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을 허락하지 않았다. 병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게 암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엔 병이 없다.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에 병이 있냐? 요한계시록 22장과 21장 22절에 무슨 거기에 병이 있냐? 병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다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인간은 다 걸리게 된 병. 왜냐하면 죽음이 이르렀으니까 결국 병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죽음의 한 파편이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병들이, 그런데 그 병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걸리게 된 병에 나도 걸린 거지,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탄이 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신 적 없다. 그냥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리게 돼 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얼핏 들으면.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 오래된 믿음 안에서는 이게 이해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내가 오해가 생기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병을 허락하신 적 없어.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그 죄의 결과로서 병이 드는 거지. 그건 내 탓이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원인을 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 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모순이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항상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희망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평화,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막 억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포괄하시면서 그 역사하시려고 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게 두 가지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이런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병드는 거 원하실 일이 없지, 그가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한 군데 그대로 두면서 막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순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생각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럼 그냥 아까 그 목사님처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병을 허락하신 적 없어.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내게 병을 주시고자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야.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그 죄의 결과가 돌고 돌아서 결국 모든 인간이 누구나 병들 수 있는 인간 중에 내가 병들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셨고 실행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난 믿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가심을 믿어. 그런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그 믿음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라는 건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도 자유의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뭐냐면 회복된 자유의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바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인, 오염되고 병든 자유의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유의지가 앞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의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유의지를 행하는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아까 그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아합과 싸움됐던 적군들을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섭리하신다.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그 인간의 변질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사탄과 여러 나쁜 인간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병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고 이런 재난도, 이런 코로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이제 좋은 적당한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한테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거 뭡니까? 회복된 자유의지죠. 회복된 자유의지,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갖고, 나의 그 회복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야 하는 방향인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하고 거짓된 자유의지, 병든 자유의지는 내려놓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나의 본래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간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세요. 코로나라 할지라도,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한 부분에서는 전쟁, 한 부분에서는 어떤 이상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고 거룩하신 거룩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겠죠.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묵상집을 쓰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 참 놀랐는데, 너 없어도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넌 내 부름을 받아라. 그거예요. 너 없어도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고 변질되고 죄악된 자유의지를 덜어놓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우리의 아름다워지고 또 충만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삶에 미래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니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 우주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며 주님의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11번째 우리 문답을 저와 여러분 주고받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